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삶을 대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아왔지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지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생각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자기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이런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야, 바울의 인생을 저렇게 뒤집어 놓은 그 메시지,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런 아마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리라 바울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배경이라든지 그의 학력이라든지 그가 경험한 이런 극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 이런 것들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바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 바울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또 이 삶에 대한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내가 적합한 인물이지 내가 아니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 그곳으로부터 주님은 바울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전혀 바울을 알지도 못하고 또 바울 또한 그렇게 친숙하지도 않은 그런 낯선 이방인들에게로 주님은 바울을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 동족을 향한 마음이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실행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환경, 익숙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이 필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자리를 옮기셔서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낯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곳에서 내가 필요하기에 주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본인의 어떤 익숙함과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불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사명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하고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이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기만 하면 야, 우리가 저 바울과 같이 되고 싶다. 아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전혀 기대와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심히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실 떠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 동족을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1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하게 된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기의 과거를 그는 떠올립니다.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감히 이방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과오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참 무리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마 다 담겨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주님은 분명하게 바울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세요. 21절이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첫 번째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말씀하신 주님이 머뭇거리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바울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요, 그의 소명이었던 거죠.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한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의 인생, 그의 남은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어려울 수 있죠. 상황이 낯설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또 그 답을 찾아야 해요. 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속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일상의 삶, 일터, 환경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증인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 되라고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가정이 되었든 우리의 일터가 되었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복음 증거의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부르심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것들을 다 활용해서 주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대목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쭉 듣던 이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합니다. 폭발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바울을 세상에서 없이 하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죽이자는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자는 이야기를 해요.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빨리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분노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옷을 막 집어 던지고요.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군중들은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 부르심의 내용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에게로.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분노한 이유예요. 이방인 때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반응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바울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에요. 유대인들 뿐이에요.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겼어요. 그들만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 그 분이 바울에게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어찌 들을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이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 전통과 모든 체계를 전부 다 뒤흔드는 발언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비뚤어진 선민의식이었죠. 우월주의였죠. 우월의식이었죠.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엄청나게 과격하게 분노하면서 반응하니까 이 천부장이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군중들이 이처럼 분노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안 되겠다. 바울을 신문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줄로 묶고 채찍질해서 신문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바울이 자기를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백부장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는 사실은 밝혔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아마 이게 바울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이 타이밍이었는지 시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아마 이 시점을 아마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은 절차를 갖추지 않고 나를 지금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어떤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서 그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채찍질할 수 없어요.
이런 형벌을 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송사에 대해서, 자기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는 황제에게까지 가서 호소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활용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의 신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몰랐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몰랐어요.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신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그 최종 목적지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므로 로마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고소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황제 앞에 갈 수 있거든요. 로마 시민이 아닌 이상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압송이 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황제 앞에 서야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이 목표가 성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참 이 사람은 재주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배경도 좋고 참 얼마나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부럽죠. 이 바울 같은 이런 사람 참 부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바울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건도 허락하셨고 또 재능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뭐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뒤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뒤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탁월함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너 이제 알아서 해봐. 너 잘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재능들을 주셨는가?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내게 어떤 환경을 주셨는가? 어떤 여건들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생각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주님이 내게 지혜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이야, 그러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성취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상황, 여건이 되었든 또 어떤 능력이 되었든 우리 어떤 재능이 되었든 그것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왜 만나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함없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힘써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극한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된 관심은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가족을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또 자녀들을 주셨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 일터, 사업의 현장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또 이런저런 인간 관계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줄 믿으시고 힘써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의 환경을 사용하시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필요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서게 되시거든, 그곳이 낯선 자리이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이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되라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명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어 하나님 주일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고 하나님 변함없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 이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 그의 간증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 믿음의 길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도구인 줄로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요,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의 터전이 주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동원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함없는 사명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